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요. 이 내용 자체는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지요.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현장에서 원래 돌로 쳐서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되지요. 그러한 그 사건인데 일부러 돌로 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 여자를 다른 그 의미 없이 용서를 했다면은 모세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돌로 쳐야 되고, 또 모세의 법을 따라서 그냥 간음한 여인이니까 돌로 쳐 죽이라 했으면 당신이나 모세나 똑같은데 뭐 당신이 더 가르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걸고 저렇게 해도 걸려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그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번 당신이 말해보시오. 이제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땅에다가 그냥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글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땅에 무슨 글씨를 썼는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하죠. 물고기를 그렸다, 거기에다가 엉뚱한 뭐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바닥에 글씨가 어떤 글씨 썼는가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시고 지금 말씀을 하지 않고 땅에다가 글을 쓰셨는가 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다 글을 썼다는 이 자체에 제대로 영적으로 풀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것을 풀어드리자면은 영적으로 지금 그 땅이라는 자체는 흙을 이야기하고 결국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의미하는 것을 알아야 이 영적인 부분에 깨우쳐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을 쓰셨지요. 무슨 글씨인지는 모르지만 쓰셨다는 것은 결국 흙은 사람이요, 사람 마음에다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넣어주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말 정확한 그러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14절에 보여 1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는 자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요. 그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모였던 무리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을 넣어주셔가지고, 자,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죄인이 죄인을 돌로 친다는 것은 그 모순된 일이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다가 글씨를 썼다는 그 영적 의미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넣어주셨다. 성령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보면은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지요.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가책을 못 느낍니다.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찔림을 받았다 하는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들 마음에 성령을 집어넣어 주시니까 돌로 치려고 돌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내 죄가 생각나요. 나도 지금 내가 지은 이 죄가 드러나면 나도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가 없죠. 그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왔던 돌을 들고 자기의 죄를 생각하니까 슬며시 한 명, 두 명, 늙은이부터 청년까지 다 도망을 가버렸죠. 오늘 여기에서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언제 참 저렇게 예수님같이 저렇게 멋진 설교를 한번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 많이 왔던 사람들이, 돌 들고 치려고 왔던 사람이 다 은혜 받았지요. 찔림을 받았다는 자체가 다 은혜 받았잖아.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지요. 이것이 바로 참 인격적인 예수님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비록 돌 들고 왔는 그들도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너가 죄인이야, 너 죄 생각해봐, 이런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그 사랑의 설교, 참 너무나 멋있는 설교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평생 그런 설교를 한번 제대로 할 수 있을런지 참 마음에 욕심이 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은 다 한 명, 두 명 가버렸지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돌 들고 나오는 우리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것이죠. 왜? 우리도 죄가 있으면서 늘 내가 잘못한 거나 내가 죄가 있으면서 남의 것을 다 지적을 하지요. 특히나 가정에서 보면 부모가 자식을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 틀에다 맞춰가지고 자식을 끄집고 가려니까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애들이 그렇게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는 것이죠.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가 먼저 자식 앞에 내가 온전하게 지금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온전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똑바로 먼저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성경에는 보면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는 자기 눈에는 들보를 가진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남의 눈에 티를 빼려 하다가 네 눈에 들보부터 먼저 빼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간음한 여인을 걸리기만 하가라, 오늘 나는 돌로 너 쳐서 작살을 내버릴 거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주머니에 항상 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머니 지금 한번 만져보세요. 돌 다 들었습니다. 누가 하나 건드리기만 해보세요. 그 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다윗의 물맷돌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그만큼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명설교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 양심의 찔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그 마음을 찔러주시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죄도 드러나면 나도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내가 어떻게 죄인을 심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내 마음 속에 무엇을 쌓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선을 쌓으면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선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나가고 내가 악을 쌓으면 악이 나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들의 눈에는 세상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벗은 것하고 아무 그런 엄난한 세상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엄난한 그런 생각이 아예 들어오지를 않아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들은 나무잎으로 가렸지요. 죄가 들어오면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뱀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이 과일을 따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따먹어서 결국은 따먹었던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떨어져서 세상의 악한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합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5절을 봅시다.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내가 아직까지도 율법적인 주의적인 삶을 산다면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에 죄만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죄야, 저렇게 하면 죄야. 그것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지금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 율법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율법에 매이면 안 됩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는 그러한 그 삶이 11절에 보게 되면 나오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면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몇 장입니까? 4장 8절에는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상대편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바라볼 것이냐, 죄로 바라볼 것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세상을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 자체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선글라스를 끼면은 낮에 햇빛이 강해서 선글라스를 눈을 보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죠. 선글라스를 끼고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상대편을 보면 상대편이 빨갛게 보입니다. 또 어두운 색, 검은색 쪽으로 그 선글라스를 끼고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검게 보이지요. 제가 과거에 한번 혼난 일이 있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하다가 터널 속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내 눈에 끼어있는 선글라스를 놓쳐버려 생각 못하고 이 터널이 왜 이리 깜깜할까? 잘못하면 진짜 사고 날 뻔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 내 눈에 있는 선글라스를 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글라스를 벗고 나니까 그래도 밝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글라스라는 것 자체가 빛을 피하기 위해서 끼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대로 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가지잖아요. 그것이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기 위해서 나는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햇빛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듯이 죄 있는 자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 있잖아요. 빛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밝게 보이고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나 선글라스를 낀 사람은 상대편을 바라볼 때 내가 저 사람이 아이고 왜 저렇게 추접해? 왜 저렇게 더러워? 왜 저 사람이 악해? 이렇게 볼 때는 이미 내 속에 내가 그렇게 추접고 더럽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속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게 들어오면 그것이 보여지는 게 세상의 어둠을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마음속에 무엇을 쌓았느냐? 너희들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 너희들이 이 율법적인 죄를 바라보면서 악한 것을 쌓아놓으면은 저거는 나쁜 거야, 저거는 도둑질이야 그러면서 쾌락을 쫓아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작은 거는 박하의 11조까지는 지키지만 큰 거는 훌라당 사기쳐가 먹어버리죠. 그거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서 선글라스를 빨리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가 있다면, 이제 믿음 속에 있다면 빨리 예수 안으로, 빛 안으로 들어와야 나의 그림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내 자신이 돌아보면 아직 내 뒤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볼 때 무엇을 지금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는 삶 속에서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는 자라기보다는 예수님 가까이 나오지 못한 자들입니다. 말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들랑거리지만 그것은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러한 성도들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죄가, 남의 허물이 사랑으로 용서가 되고 그 사랑이 덮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절에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렸기 때문에 당연히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죄 있다고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용서를 하시자. 그 모든 죄의 허물을 덮어주시자.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무엇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 지금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는 세상 죄가 가득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이끌어가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니지요.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내가 아닌 다른 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멘 하면서도 돌았으면 잘 그 내 속에 다른 나에게 쏟고 넘어갈 때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내가 누가 건드리면 화가 불뚝불뚝 올라오고, 또 내가 그들을 꼭 막 복수를 하기를 원하고 갉아주기를 원하고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속에 사단마귀라는 놈이 들어와서 나인 것처럼 나를 이끌어가니까 세상에서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묻지마 폭행을 이룬 사람이 내가 오늘 나가서 몇 사람을 두드려 패야 되겠어, 사람을 죽여야 되겠어 계획하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냥 나왔다 순간적으로 마귀가 붙들으니까 거기에 끌려서 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며칠 전에 대구에서 그 일어난 그 분란 사건이 있었지요. 화재가 있었는데 그 불을 낸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안 되니까 이왕 다 죽여버리자. 순간적으로 그 1시간 전에 그가 뭐라 그럽니까? 판결을 받았는데 패소를 했답니다. 5억짜리가 패소를 하니까 1시간 그 순간에 사단마귀가 들어와서 기름을 준비해서 들어가서 사람을 찌르고 그리고 불을 질러서 다 같이 죽어버렸죠. 그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끌어간 것은 내가 아닌데 그 영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 내가 그런 줄 알고 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음속에 항상 내가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 나가야 될 그러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제일 먼저 뭡니까? 사랑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간음한 여인을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셨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율법적인 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죄라고 생각하고 돌 들고 그를 쳐 죽이려고 하지요. 조금 전에 사건 이야기했던 그 사람도 돌 들고 쳐 죽이려 한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벗고 있으나 그가 추하고 부끄럽게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이미 다른 사람의 그 추한 모습이 보인다면 이미 그 사람 속에는 추한 것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그랬죠. 부하들은 다 전쟁하러 가고 없는데 옥상에서 저녁 시간에 거닐다가 밑에 쳐다보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거 보고 아름답다. 그리고 저 여자를 가져야 되겠다. 그 생각은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음란한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행해서 결국은 목숨을 잃지 말아야 되는 사람 목숨을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서 맞아 죽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생긴 그 아들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 버리셨죠. 그런 것처럼 내가 행동할 때는 결국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속에 무엇이 담아 있는가, 특히나 남과의 대화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잘났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옳고 그래서 문제는 너야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자가 자기 눈에 들보를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바로 서야 되는구나.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삶 가운데서 지금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 바로 지금 자신을 돌아보고 내 속에 지금 무엇이 쌓여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아직까지도 쾌락을 쫓아 쾌락을 생각하고 쾌락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미 나는 어둠에 잡혀 있는 자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나가서 아직까지도 간음하고 음란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내 마음속에는 음란한 영이 이미 들어와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과 권력, 명예를 가지고 싶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내가 이미 내 마음속에는 그러한 추하고 더럽고 탐욕적인 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아니면 내 머리로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웃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허다한 죄를 용서하고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웃과 원수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이를 바닥바닥 갈고 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고 노숙자를 바라봐도 추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영혼을 바라보니까 오히려 사랑스럽고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담을 것인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는 자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